오늘은 에스겔 4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데요. 어제는 이스라엘 영역 전체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오늘은 각 지파들이 받는 영역의 땅을 소개해 줍니다. 북쪽 끝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소개하는데요.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이죠.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그러니까 제일 위쪽이 단 지파가 가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단 다음에 어디죠? 아셀의 몫이요. 그 다음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 유다. 이렇게 7지파가 땅이 위에서부터 북쪽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이 땅들이 어느 지파가 가져가는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7지파 다음에 제일 마지막 유다였죠. 유다 지파 바로 밑이 8절에 보면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는 성소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5장에 보면 이미 나눴지만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가장 가운데에 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 지파부터 쭉 내려와서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성소가 있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45장에서 볼 때 그 땅을 중심으로 그 위에 레위 사람의 땅이 있고 또 제사장들의 땅이 있고 성읍이 있고 양 옆으로는 이제 왕의 땅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8절부터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땅이 기록된 이후에 23절에 보면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이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북쪽 끝에서 단부터 해서 7개 지파, 그 다음에 성소를 중심으로 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는 베냐민 밑에는 무슨 땅이죠? 24절에 시므온 밑에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갓. 이렇게 해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12지파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이제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미 45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눴는데 각 지파마다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그냥 순서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죠? 단 다음에 아셀 다음에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순서가 어디인지를 한 절씩 그냥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까지. 그 다음 8절부터 22절까지 다른 땅들은 다 한 절씩 여기야, 그 다음 순서는 여기야. 근데 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중앙이 되는, 중심이 되는 예물을 드릴 땅, 성소가 있는 땅, 성전이 있는 곳, 레위인과 제사장의 땅, 그곳이 8절에서 21절까지 한가득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23절부터 보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이야, 그 밑으로는 시몬이야, 그 밑으로는 이사갈, 스불론, 가시아,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운데에 있는 성소와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만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땅은 성소가 있는 땅이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땅을 분배해서 자기들의 땅이 있지만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예배가 중심인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들을 놓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 중에 예배도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우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신앙이 좋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좋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주일에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내가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내 삶의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 나는 믿음이 그래도 괜찮아.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에스겔 말씀의 후반부로 가보면 성전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들의 땅이 어느 경계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중심이 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정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중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또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토요일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세례교육 받고 할 때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에 일찍 자야 된다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다른 시간들을 절제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부여받은 땅은 성소를 중심으로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
온전히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단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제사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이 지금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들의 기업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땅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죠. 그때에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기 위해 이 공간을 하루 전에 나와서 전날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이곳에 모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예배를 맡은 순서들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한 주간 자신의 맡은 순서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이건 본인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이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 맞이하기 위해 안내하고 기다리는 것. 예배를 위해서 주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걸 또 먼저 와서 늘 접고 준비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손길들인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예배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있는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잘 송출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다 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반주를 하고 또 이 어려운 찬양이기 때문에 싱어들이 먼저 또 준비해서 같이 섬겨주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살면서 이들의 제사들을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성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예배 돕는 손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며 섬기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함께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를 돕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예배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분이 오셔서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맞이할 때 그들을 위해 맞이하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이 되게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그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섬기고 돕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섬기며 도우며 우리 교회의 예배가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지라도 같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